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84편은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라고 했는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이 시편 기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본 시편 기자는요, 추정해보건대 예루살렘 성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몸이 다 쇠약할 정도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카사프, 히브리어로 카사프라고 하는데 열망하다, 갈망하다인데 어느 정도로 열망하고 갈망하냐?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 당시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냥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외관, 그 자체를 사모한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그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요, 다니엘서도 보시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었고,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을 아십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주님과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 주님 없는 그 영화를 누리며 사는 첫날보다 기꺼이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천일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사는 천일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장 낮아 보이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자기는 훨씬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주시고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저절로 생각이 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그 기르던 개를, 그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요, 그 이사 온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맡아서 잘 길러주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민을 가니까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개를 데리고 마지막 작별제사 시킨다고 공항까지 가갖고 그 배웅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요, 오더니 그 개가 먹지도 않고 끙끙 앓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돌봐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 동네방네 찾다가 혹시나 해서 공항에 가봤더니 공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개가. 어떻게 갔는지. 그래서 데려다가 정성껏 잘 길러줬는데도 이 개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고 해서 그때마다 그 공항 가서 이제 또 찾아갖고 오고 그러는데 이게 몇 년 했냐면 6년을 그렇게 했다고. 6년. 그리고 결국 그 개가 공항에서 죽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주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그 주인에 대한 그 미물이,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이 그 주인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6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감동돼서 그 개를 위해서 무덤도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 중에서 거기를 또 찾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이성적인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분도 있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 당연히 있죠. 그러나 부모와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이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과도 사랑을 하죠. 어떤 취미 갖고도 사랑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볼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바둑을 사랑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햄버거를 사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튼 누가 무엇을 사랑하든 어떤 대상을 사랑하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요,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 혹은 그것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막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그분이 직접 경험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의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제 부목사님이죠, 담당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녁에 주일 설교를 맡게 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다 시간 된다 안 와요. 뭐 그때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없어요. 어떻게 안 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올라가서 막 때우기식 설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걱정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오니까 무슨 교통사고가 났나, 왜 안 오지? 안 올 리가 없던데? 근데 밤에 10시가 되니까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제 안심은 되잖아요. 그리고 뭐 화도 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목사님 청년들하고 청년부 오후에 모임하고서 그 친교한다고 그 바둑 좋아하는 청년들하고 기원에 가갖고 바둑을 두다가 제가 너무 심취해갖고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바둑광이었던 거예요. 바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바둑에 한번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두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차 하고 보니까 자기가 저녁 예배 설교한 거예요. 그래 자기도 놀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참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은 당연히 거기 사임할 수밖에 없었죠. 교회에서 내보냈죠. 아 주님보다 바둑을 더 사랑하는데. 예, 그럼 기원에 가서 출근을 해야죠. 여러분 무언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통 그 사람 생각, 온통 그것에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노래 아시죠?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건 빠져보면 알아요. 사람이든 누구든 일단 빠지면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 번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요 막 수천 번 생각나고요. 그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 볼링 좋아하는 분들 보니까요, 저런 데 길거리 가다가 보면 이렇게 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막 거기서 한 번씩 막 던져보려고 막 폼 잡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막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앞사람 머리가 막 까마면 막 볼링공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정말 그래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 보니까 뭐 우산, 비 오는 날 우산대 들고 있으면 꼭 이렇게 그걸 막 스윙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부끄러워서도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할까요?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폭 빠져갖고.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뒤에서요 그걸 다 이렇게 잰대요. 그리고서 막 심지어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에 이제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경우가 많으니까 여자분들 사이에 남자가 하나가 딱 꼈대요. 딱 그러면 갑자기 속으로 그러는데요. 아다리. 그런데요. 무슨 뭐 바둑 두는 사람 알죠? 뭐 그거 어쨌든 그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다리 뭐 이러면서 뭐 이제 그 아다리 걸쳤다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막 뭐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막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자꾸 사랑하는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내 마음이 상대에게 끌리기 때문이고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늪에 한번 빠져보세요. 늪에 빠졌을 때 막 여러분들 가슴까지 만약에 늪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점점 더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누가 꺼내주기 전까지는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 끌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에 끌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에 매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생각 자체가 안 나는 분들, 입으로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데 주일날도 간신히 안 나고 심지어 주일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실제는 달라요. 립 서비스로 그냥 하는 소리 있어요. 아이, 사랑하죠. 당연히.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몇 번 생각나세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몇 번 나세요? 잘 생각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생각 몇 번 할까? 내가 내 자식 생각 몇 번 할까? 뭐 이런 거 다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나 하나님 생각 몇 번 하지? 나 예수님 생각 몇 번 하지? 나 교회 생각 몇 번 하지?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사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저절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지금 매여 있냐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보고 싶은 사람 제대로 못 보면요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딱 보면 막 힘이 막 나죠. 사람이. 여러분 보고 싶은데 못 보면 정말 그렇게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니까 그냥 몸이 막 쇠약해진대요. 갈 날을 기다리는데 날은 오지 않고 막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부목사님이요, 이 바둑광 목사님, 이분이 정말 그 정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럼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오직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옳도다, 맞다,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에서 하는 생각의 수를 세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 사랑을 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사랑하고 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함께 있고 싶죠.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특별히 달라진 외부적 환경이 없는데도 어느 날 자꾸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진다, 바뀌어진 건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사인일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1분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막 달려라도 더 빨리 가게 되어 있고요. 싫어요. 어제 싸웠어.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늦게 가는 게 사람인 거죠. 자, 본문 10절에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하루만 함께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첫날, 이 첫날이면 3년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3년을 나는 버릴 수 있다,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이 당연히 싫어지죠.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싫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이상하게 다 싫어져요. 짜증이 나요, 솔직히. 그래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자꾸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또 심리입니다. 사람은요, 마음먹기, 그래서 다 마음먹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변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변명은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만들어내고요, 마음 없으면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그 시간을 비껴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뭐 누구 옆 사람 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다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면요, 아예 안 보고 싶어요. 아예. 자,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들 수 있느냐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사울과 다윗의 그 만남을 보면 아주 좋은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세상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소년 다윗이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세상에 그 소년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지요. 자, 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 사무엘상 17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갑옷을, 왕의 갑옷을 벗어준다. 이거 보통 특별한 관계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야, 갑옷 하나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자기 왕이 전쟁터에서 그 갑옷을 벗어서 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다윗 행동에 감동받은 거예요, 이 사울왕이. 자, 그러나 자기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자꾸 무언가 주고 싶지 않으세요?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도 보면 막 요즘에는 막 또 조금 더 이제 물질적으로 더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맨날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만난 지 100일. 옛날 또 만난 지 500일 하다가 요즘은 만난 지 150일, 200일, 무슨 데이, 뭔 데이, 계속 만들어서 뭘 자꾸, 왜?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걸 자꾸 찾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정말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간이고 쓸개고 막 다 내어줄 수 있죠. 저도 역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거 많이 배웠고 또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너무 설교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아멘 좀 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기를. 왜 그러실까요? 왜?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막 주고 싶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미워지면 막 있는 거 뺏고, 뭐 어떤 때 치사한 남자들은 헤어질 때 내가 사준 거 다 내놓으라고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미우면 그냥 있는 것도 빼고 싶은 거고요. 좋으면 내 거 다 끄집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러분 솔직히 당사자만 은혜 베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내가 너 인생만 책임지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천대까지, 내 우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은혜를 주겠다고. 얼마나 사랑이 크시면 이렇게 할까요? 얼마나 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만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왕도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기꺼이 왕의 갑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장군으로 사울과 돌아올 때 하필은 문제가 생겼어요. 여인들이 나와서, 차라리 나오지를 말지, 나와서 그 속된 표현으로 입방정을 떨어갖고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인들이 뭐라고 했죠? 사울은 천천히 오라는 말이 아니고 천명,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왕은요,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지도자가 백성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사랑을 지금 누가 빼앗아갔어요? 다윗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까지도 빼앗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온통 무슨 생각이냐면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게 들어온 겁니다. 질투심이. 여러분 아시죠? 질투가 심해지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질투가 심해지면.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뭐가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뭐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말이 뭐냐면요, 그게 나중에 다 어떻게 보면 그 질투와 시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질투가 심해지면. 실제 사울왕이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 사랑스러웠던 다윗이 눈에 거슬려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는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쟤를 죽여야 내가 저 백성들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텐데,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함께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려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저 말이 헬라어로 스케네오거든요. 스케네오. 자, 스케네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천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뭐 집을 만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와 살림 차리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까요? 그 높은 자리를 벗어버리고요,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둘이만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림을 차리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뭐 그러는 거죠. 말로는 아니 사랑하는데 아이 그 뭐 꼭 만나야 사랑이고 뭐 또 뭐 해야 사랑이고 뭐 또 저기 있어야 사랑이고 뭘 줘야 사랑이고 그러냐고. 그런데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신앙이 뜨거워지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힘을 쓰고요, 신앙이 식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만나고 세상 일하고 세상에도 노는 거 더 좋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며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있는 이 영적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 현상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돼요.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요,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교회를 들리지 않으면 서운한 분이 있으세요. 하루라도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그걸 갖다가 막 불편하신 거예요. 막 나와야 마음이 좋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마 그런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없는지를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 못한다고 해갖고 남도 그런 생각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교회 문을 자꾸 잠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열쇠까지 달라고 해갖고요, 막 못 나오면 막 그날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도 왔다 가시고 어쨌든 막 계속 성전에 들러가고 어쨌든 기도를 해도 하고 가시고 뭐 찬송이라도 하고 가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또 반대로 반대인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고 시험 드는 분들, 너무 많다고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당연히 사모하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시간 만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저는 더 바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라면 잘못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주클럽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죠. 주주클럽, 시시클럽 이런 게 있습니다. 클럽 중에 주주클럽, 시시클럽이 있대요.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주주클럽이 뭔가 했더니 아내가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 그런 사람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클럽이 주주클럽이래요. 시시클럽은 뭐냐? 아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런 모임이 시시클럽이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주주클럽, 시시클럽 다 좋은데 만약에 그 남편이 아내의 힘에 눌려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만약에 주주클럽에 가입되어 있고 시시클럽에 가입되면 세상에 그 남자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처럼. 무서워서 그렇다면. 그런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아내가 하는 건 다 좋아. 아내가 말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 아내가 시키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으신가요? 여긴가요? 저긴가요? 주주클럽이신가요? 안 주주클럽이신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주주클럽, 영적인 시시클럽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님이 시키시면 시키신 대로 열심히 섬기는 성도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클럽, 시시클럽이 됐는데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분이고 이런 분들은 절대로 행복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하나님이 이거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벼락 치시는 거 아니야? 벼락 내리시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서워서 만약에 섬긴다면 율법적인 율법의 종으로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세요. 시편 기자는 성전의 문지기를 맡겨주셔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쁨을 하시는 거 다 좋아요. 자원하시고 그런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내가 기뻐하는 걸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아요. 음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상대편은 비린내 나는 거 싫어하는데 계속 뭐 그 비린내 나는 그 생선만 갖다 주면서 좋죠? 마음에 들죠? 뭐 이러면 상대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 할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세요? 이걸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호세아서에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면 자꾸 속상한 일만 골라서 하면서도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맞는가? 오히려 나는 세상 것과 세상의 것에 더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설교 후에 부르게 될 그 찬송가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리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